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배우고 또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떡메모지에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질문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충격을 받고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기본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저도 공부해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이 꽤 있어가지고 내가 일을 또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저한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런 수준 높은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다 대답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좀 겹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이제 테마 카테고리를 이야기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주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주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법. 요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이제 주를 경험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지, 그걸 경험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1번 뜻은 오늘 뭔가 유독 멀리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좀 땡겨 앉아주세요. 그리고 요 칸이 너 한 칸 앞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네. 경험의 1번 뜻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이게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 그러니까 뭔가 경험했다는 건 내가 이걸 만져봤어, 나 들어봤어, 먹어봤어, 맡아봤어 이런 감각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그 감각이나 그걸 통해서 지각작용을 하게 돼서 깨닫게 되는 거. 아, 이건 달구나, 아, 이건 짜구나, 이건 목소리가 뭐 하이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깨닫게 되는 내용, 이게 이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그 겪어봄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이나 기능을 말하는 거고, 나 이거 경험해봤어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너 배드민턴 쳐봤어? 경험해봤어? 라고 했을 때 나 배드민턴 경험해봤어 라고 했을 땐 그건 기능적으로 그걸 익히는 거죠. 그리고 뭐 너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아이돌 누가 있나요 요즘? 뭐 BTS 경험해봤어? 그러면 나 BTS에 대해서 잘 알아. 그들의 뭐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들어봤어. 이런 경험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뭔가 보고 알아차리고 내가 기능적으로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뭐 만져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도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그려져요? 하나님 경험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경험했어 라고 말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내가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 맞아요. 여기 써놨어. 어떤 신비 체험이나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진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어. 하는 건 내가 이건 하나님 경험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보통 기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나는 내 삶엔 기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경험했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경험이 너무 이제 딱 눈에 보여가지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경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요걸 경험하는 게 확률이나 비율적으로 삶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극적인 경험 한 번 있으면 그거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이나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 막 이런 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요. 왜냐면 하나님 경험하는 거는 제가 방법을 알려준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방법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해서 그게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그거 기적이 아니죠.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순서대로 했어.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그거 기적이에요? 방법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게 갑자기 가능해졌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라 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치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기적뿐만 아니라 기적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요. 알겠죠? 혹시 기적을 원하셨다면 되게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런 방법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만 일어나는 거라서 진짜 그걸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주변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에서 이건 하나님 하신 건가 보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때 그 기적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된 거, 그걸로 그냥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기적 말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뭘까요? 아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말을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해서 다시 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겪어보는 거, 또는 하나님을 겪어봤을 때 나오는, 겪어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너 저 사람 겪어봤어? 이런 말 하죠. 내가 누구를 경험해봤는데 이런 표현 쓰나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 내가 저 사람을 좀 사귀어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어울려 봤는데,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저 사람 사귀어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해 봤는데, 겪어 봤는데 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서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자, 방금 엄청난 스포를 한 건데.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성경을 다시 봐봐요. 5절. 5절부터 10절까지 소제목이 뭐죠? 소제목?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소제목.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사귀어 볼 텐데, 알아가 볼 텐데,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려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랑 사귀어 보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 경험했어, 나 하나님이랑 사귀었어 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근데 빛 가운데 어둠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그 사귐이 이제 서로 사귀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다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뭐냐면 행하다가 세번역에는 살아가다는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진짜 원래 이제 많이 쓰는 뜻은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뭔가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같이 걷는 거, 빛 가운데로 걷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따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발을 내딛는 거니까 행동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행하다, 여기서 말한 행하다는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빛을 따라가는 거, 빛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귀고,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뭐 걷든지 행하든지 살든지 하고, 어떻게 해야 어둠이 조금도 없을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이랑 사귀든지 말든지 경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 빛 가운데 있다는 거, 깨끗해진다는 거, 이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 예수의 그 피, 보혈로 어둠의 문제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어둠이 조금도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랑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지금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랑 사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빛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어둠은 죄를 말하거든요. 죄가 없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사귈 수 있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어둠이 없어야,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그게 가능한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냐? 지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제물. 화목하게 할 때 드리는 선물, 이런 게 이제 화목 제물인데 하나님이랑 사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그 화목하기 위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 화목 제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랑 사귐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어둠의 문제, 그 하나님이랑 나를 가로막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피로 죄를 덮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다 대고 나 어둠의 문제 없는데 나 죄 없는데 해버리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거고 모든 인간 진리 밖에 있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는 모든 인간에 다 똑같이 되는 문제니까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나는 죄 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낸 것 자체가 헛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뻘짓하시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가 내 어둠을, 나의 죄를 덮어주냐?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냐? 거기 오늘 성경에 죄를 자백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 그게 자백인데, 다 잘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나쁜 것들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날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거 말했던 거죠.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 모든 말씀을 아예 이해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과 사귄다고 바꿔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을 때 가능한데 어둠,
그 죄의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덮어졌다고 믿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조금 시험 기간이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 눈물의 여왕 보세요. 저 안 봐요. 저는 안 보는데. 저는 안 보는데 짤로 봤어요. 짤로 봤는데 지금 어저께 11화를 했더라고요. 눈물의 여왕 보는 사람. 오, 있어. 네. 눈물의 여왕이 그 김수현이랑 김지원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요즘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핫한데 둘이 부부야. 근데 오해가 있어서 이제 이혼했어요. 근데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뭔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 스포해도 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봐봐. 스포 할게요. 스포 듣기 싫다. 그럼 안 할게. 네,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아직 안 본 사람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주인공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근데 남편은 자기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이 와이프가 살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 근데 그 서로한테 좀 그리고 아내도 뭔가 이게 사랑받고 싶은데 이 남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걸 틱틱거리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쌀쌀맞게 굴거나 아니 내심 뭔가 원하면서도 막 아닌 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냥 계속 오해가 쌓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뭐 그런 와중에 뭐 서로를 구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기도 하는데 서로는 진심을 잘 몰라. 그러다가 이 여주인공이 쓰러진 거예요. 어저께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원래 부모님들은 이 여자 주인공이 아픈지 몰랐는데 그런 것도 다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깨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아시는 분? 그 여자가 어저께 쓰러졌어. 그래서 응급실에 실어가고 중내산에 막 하면서 바깥에서 막 다 울고 막 이랬는데 이 여자가 일어나자마자 그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을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랑해였어요. 사랑해 하면서 내가 이 말을 못하고 죽을까봐 꿈속에서도 계속 이 말을 계속 되뇌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냐면 이 여자가 재벌이거든요. 그 백화점 차장이었어. 그래서 왜 너무 다 말하나? 우리 집이 이상한 집이어서 힘든 걸 아는데도 내가 모른 척했고 그리고 나 당신 사랑하는데 싫은 척하고 막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닿아서 이제 안고 막 너가 죽긴 왜 죽어 그런 말 지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껴안고 울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할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사귐을 뭔가 풀어줬던 열쇠가 뭐였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 둘과의 사귐에 있어서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 그리고 아니면 내 진심은 아닌데 그러니까 진심인데 표현하지 못했던 거.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그 얽히고 설켰던 갈등들이 그 진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 하나님한테 뭐 깜지 쓰듯이 반성문 쓰지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어둠의 문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빛이랑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귐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말하면 사랑하는 사이는 용서해 주거든요. 남자가 너 그 말을 왜 이제 와서 해? 그거 이혼하기 전에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랬을까요? 그 앞에서? 그 진심 앞에서? 그 고백 앞에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말해줘서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나 뭐 엄마랑 싸울 때도 저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미안해 라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랑 서로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거랑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꽁 하고 있으면서 계속 오해가 쌓이는 거랑은 다른 거죠. 하나님도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귐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 빛으로 들어오는데 빛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치우자. 하나님 제가 이 돌멩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거 치울게요 라고 말하는 거. 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더 회복되는 측면들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걸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회개라고 하고요.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뭔지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개 기도하면 보통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퉁칠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는 엄연히 따지면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하는 것까지 실천이 되는 거.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메타인지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메타인지? 막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시험을 볼 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 상태인지 아는 능력,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메타인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기도 전에, 아, 나 이건 틀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니까 대충 채점하기 전에 점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걸로 예를 이제 많이 들어요. 메타인지에 대한 예로. 근데 이 메타인지는 꼭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보면 이제 메타인지 뭐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 해결 과정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과정.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 나는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알고 지었는지. 그래서 죄를 스스로 자백하려면 일단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그걸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죄를 안 지어야겠다라고 다짐하거나 의식을 하면 안 지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랑 사귀면은 어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로 퉁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알고는 있지만 혹시 설마 만약에 제가 파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이제 모르고 짓는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좀 봐주셔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뭐 십계명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십계명 뭔지 아세요, 혹시? 성경책 뒤에 한번 봐볼까요? 십계명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찾았어요? 십계명?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맨 뒤에. 그냥 아예 이 겉표지 있는 쪽에. 겉표지. 그러니까 찾았어?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있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에 봤던 말씀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표현 안 됐지만 뭐 우울이나 공허나 시기 질투나 아니면 억울함이나 죄책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남이랑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이런 문제들이 다 나를 어둡게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빛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빛을 등지게 하는 행동들 중에는 나만 아는 행동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오기 전날 스마트폰 하느라 늦게 자서 못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거.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습관이 돼서 수시로 튀어나오는 욕이나 말들. 자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외면하거나 돈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포기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저는 몰라요. 다 몰라서 다 예를 들 수도 없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안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수시로 하면 좋지만 그때그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거나 아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해요. 적어도 교회에 왔을 때는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회개를 하는 게 되겠죠.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하냐.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눈 감고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예배 전에 갖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르게 살았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걸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찬양 부르면 그거 그냥 노래 부르는 거와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 건데 내 안에 어두운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과연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듣는다고 뭐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온 것만 여러분이 여기 온 것만 해도 되게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삶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적어도 그래도 설교는 매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성적을 그래도 조금 잘 받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계신 분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점수를 얻은 친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코이노니아. 니아예요. 혹시 적는 분들 있을까봐. 코이노니아. 이거는 성경에서 어떨 때 쓰냐면 사귀다, 섬기다, 나누다, 참여하다 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지금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사귀다, 섬기다, 나누다, 참여하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사귀어 주시고 나를 섬기고 보살펴 주시고 기꺼이 내 삶에 참여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내 어둠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 그걸 아는 거.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귀고, 섬기고, 나누고, 참여하는 거. 사랑. 내가 누군가의 삶에 기꺼이 관여하면서 참여하는 거, 이건 사랑이 없으면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응원해주고 기꺼이 참여하는 거, 이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거, 참여해주는 거, 이거가 코이노니아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서로에게, 여기 아까 말했죠.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면서도 우리 서로 사귀는 것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면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거. 이 사람이 어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아까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럼 뭐가 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한테 같은 어둠에 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말로 인해서 내가 어두워졌어. 그럼 적어도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내가 나의 어둠의 문제를 고민하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고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주지는 않는 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허우적거리면서 어두워졌던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 누군가가 내게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충격받고 피폐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등등. 죄를 회개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회개를 해본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또 다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귐이자 사랑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자 하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사귀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이웃이랑도 다른 사람과도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유난히 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죠. 주를 경험하는 게 뭔가요? 했을 때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근데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데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의 핵심, 키는 빛 가운데 사는 것, 어둠이 없는 것, 예수를 통해 내 죄가 해결됐음을 믿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무척이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음을 알았을 때 누리는 자유와 진짜 기쁨,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실 텐데요.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 찬양 가운데 묻어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믿음 이어갈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부를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다시 처음부터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속상하셔서 어둠으로 인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도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귀한 경험을 누리며 믿음의 증인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순간순간 지혜 더하시고 끈기 더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 더하시고 집중력 주셔서 정말 그 공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예수의 이름 부르며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느끼는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린 헌금도 귀한 곳에 잘 쓰이길 원하며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귀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